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오셨는지,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며 이해하고 오히려 격려하며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자그마한 이런 어떤 계약을 이게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하는데 그 일이 처리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하는 분은 우리 내 아들, 딸 뻘 되는 그 정도 연령밖에 안 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도 저는 계약서 같은 거 안 씁니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금을 했으니까 영수증을 주십시오 하니까 영수증 받으려면은 나보고 영수증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사인만 해주겠다 그러고. 사사건건 제 말꼬리를 잡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지내왔습니다. 만나고 전화도 했지만 이 청년하고는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뭐라 그래야 되느냐, 이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조금 얘기하면은 버럭버럭 나한테 화만 내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좀 힘든 그런 약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참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언뜻 생각이 나서 욱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갈등이 상존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요즘 심하죠. 우리나라에도 세대 간의 갈등. 젊은이와 또 어른 세대 간의 이런 어떤 갈등. 또 이념 간의 갈등, 정치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빈부 간의 갈등, 이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 빈부 간의 갈등이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자되어지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이 노사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부부 간의 어떤 갈등.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몇 촌이에요? 무촌입니다. 무촌. 부모와 자녀 간에는 몇 촌이에요? 1촌입니다. 오빠와 여동생 간에는 몇 촌이에요? 2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형제와 나와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3촌. 3촌 아재 그러잖아요. 3촌. 그리고 그 3촌의 아들과 나와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4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무촌인데도 부부 간에 있어도 이 어떤 갈등의 문제,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척 간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고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시어머니한테도 참아야 돼. 며느리한테 참아야 돼. 그 말로 가지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이 인간관계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나만에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인 우리는요,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가정으로 시집가게 하셨고, 장가들게 하셨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있기는 있죠. 어디예요? 공동묘지 가면 정막강산입니다. 아무 갈등이 없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이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쭉쭉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되고, 물론 조카 롯도 삼촌과 함께 같은 대열에 끼어서 이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12장 7절에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느냐? 현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왔습니다. 아주 기근이 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과 이 기근,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실수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을 이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고, 부인이 애굽의 파라오에게 후궁이 될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가장 큰 위기죠. 가장 큰 위기. 뭐 어떤 경제적인 손실, 어떤 명예의 손실 이런 것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하고 이 경제 문제,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 누가 함께 했을까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쭉 이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지금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축도 많으면서 당시 부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부하였더라. 부요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부요한 게, 넉넉한 게 이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고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의 은혜로 만약에 부유하게 되었다면,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처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과정이 어떻게 된 과정 속에서 이런 부요함이, 풍요함이 내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부요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내가 살아간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고, 특별히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특별히 부모와 또는 이런 부자간에 있어서, 형제간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유산을 좀 넉넉히 남겨주었다가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갈등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고 막 소송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유산은, 그 부요함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에도 많았고 조카 롯에게도 많았다는 거예요.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넉넉함, 이 풍부함, 이 부요함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생긴 이 문제,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8절, 9절. 이 8절, 9절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삼촌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럴 수도 있지.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게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많았고 부르스 사람도 함께 거하였고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막 넉넉하고 그들을 다 수용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가능해?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해보. 첫째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진짜 고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고륙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 같은 가족, 같은 그런 부모님,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같은 형제, 같은 이런 어떤, 이런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지금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남남이 아니라는 이 사실, 실제적인 문제,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요, 이걸 놓치고 돈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기득권을 생각하고 위치,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절대 이런 8절과 9절의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할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믿는 우리에게, 믿는 형제인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 믿음을 버린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며 신앙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마태복음 15장 이하를 보면은요, 15장 3절 이하를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 어떤 유대인의 전통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런 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내가 고르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많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많이 드리고 나니까 나는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것이 없다. 난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좀 무관심하고 이런 것도 그냥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합니다. 내가 쓸 거, 내가 할 거,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갚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또 대출금 이자에다가 또 원금까지 같이 이렇게 또 상환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남들 다 학원을 몇 개씩 보내는데 한두 개는 또 보내야 되고 교회 우리 교인이기도 교인 때문에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 헌금도 우리가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분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여유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학위 공부를 하면서 그때에 들어갔던 이 돈 때문에 95년도에 학위를 받고 제가 생각 2005년도 한 10년 정도까지 그거 갚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할 기본적인 어떤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숙한 크리스찬답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어지면 그가 먼저 나에게 어떤 관계인지 1촌인지 2촌인지 3촌인지 4촌인지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어떤 양보와 배려 이런 것들이 친족 간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다, 내 고륙이다, 내 친족이다 생각하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실제적인 얘기예요. 뭐 입에만 있는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족한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올라오면서 이 네게브 지역을 쭉 지납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 팔레스타인 그 밑에 쪽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그 반도를 쭉 지나오면서 쭉 거쳐 올라왔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쭉 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로 올라가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지금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그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만을 생각하고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식졸들을 어떻게 다 먹이고 이 가축들은 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그는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이런 5살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너와 내 후손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에 머무르라. 그 하나님 다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부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된다면 나도 내 마음 주장하지 못해.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이 완악함이 이 거침이 온유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모든 회복의 비결이에요. 모든 회복의 시로의 첫걸음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것, 조카 그냥 같이 지내는 것이고 그랬던데 이게 내 형제다, 내 고륙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아시고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의 얘기를 진심으로 조카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통해야만이 인통하고 인통해야만이 물통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 관계가 영적으로 통해야 사람들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걸 사랑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정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에게 가까이, 당신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어떤 일을 경영하고 도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영통입니다. 영통.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영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야곱과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며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절대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야 야곱아 이 깨보야 이 남을 속이는 사람아 이 욕심꾸러기야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내가 부르지 않고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그 약복한 나루토에서 밤을 새워가며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니까 형 에스가 20년 동안 벼르고 벼르면서 여러분 이 해묵은 이 갈등의 문제 즉시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족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권을 쥐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신앙인다운 모습입니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가니까 막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도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은 13절까지 아주 젊은 사람이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고 물이 많아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휘황찬란한 소돔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택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되었고 육신의 안목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국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남들이 간다고 해서 다 가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만 보지 말고 롯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좀 우리가 바꾸어서 차원이 높은 1차원의 삶이 아니라
3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조카를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괘씸한 녀석 굉장히 섭섭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러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겨 나아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동안 먼 길을 같이 한 가족으로 동행했는데 헤어지는 아픔도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배려했더니 이런 마음, 이런 너그러움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주신 은혜였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내셔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재차 약속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14절에 보면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보아라. 17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좀 이렇게 너가 걸어보아라. 다녀보아라.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을 너가 발로 밟은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시며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오늘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특별히 사랑하는 친족,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가깝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배려한 내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본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행복누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